누가복음 2장 7절 한 절입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신 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오늘 성탄절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이는 여기서 잘 한번 초점을 맞춰 봅시다. 다 같이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다시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우리 마리아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 갈릴리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랐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마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리스도를 탄생한다 할지라도 아마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아야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마땅해야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할 때가 다가오는데 그 어떠한 절대적인 강요가 아니라 한다면 이 갈릴리를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이제 출산할 날이 다가오는데, 자, 여기에 그 어떤 힘의 개입, 정치적인 이 현실이 작용되어 있다는 거. 그러기에 나사렛에서 유대 땅의 서쪽이 되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봐야 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정치적 상황이 소군주라 할 수 있는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렸고, 실제적으로는 대군주라 할 수 있는 로마, 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각기의 고향에서 호적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이 총독 구레네가 이 법 시행령을 이제 집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으로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예루살렘, 이 근처가 되는 베들레헴, 이 다윗의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으로 호적 정리를 하러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마 이 호적 정리를 실시할 목적으로 여러분들 이 황제가 조세 징수, 이 조세 징수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금을 디테일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 정리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이 황제가 이 일을 공포한 이상 그 일이 아무리 가혹하다, 무모하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고역할 수가 없는 그 일이었기에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정해진 그 시기에 이 호족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던 곳으로부터 원고향이 되는 그 족속에게로 찾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거 호적 정리 이거 목적으로 했지만은요, 그리고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아무리 군주의 의지가 바람이나 파도처럼 변동이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동방 박사가 별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으로 나신 왕,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헤롯이 잠언을 얻은 채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된 이 말씀을 그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아기께 경배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일로 말미암아 2살 아이, 어린 아이가 죽임을, 살해를 당하는 이 피바람이 불었던 이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야, 그때 상황이 그래서 막 나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 상황이 이혼하고 상관없이 이 가이사가 그렇게 변덕을 부려서 우리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날 거기에 낳아서 이렇게 우기면 되는 겁니까? 우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때 이 가이사가 그렇게 갑자기 호통을 치며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호통을 친단 말입니까?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하는 이 모습이 예언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상상이 되어지지요. 수많은 각처에 흩어진 이 다윗의 족속에 여러분들 자손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을 것이라는 거. 아마 아직까지 그곳에 친인척이 있거나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 집을 갔겠죠. 지금 그냥 뭐 예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여러분들 알아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바글바글 거렸겠습니까? 각 마을마다 골마다 대상들을 위한 여관이 이미 존재하지만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찼으리라는 것은 이 불을 보듯 우리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요셉이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빠르게 여행을 했으리라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가당치가 않았을 겁니다. 늦은 시간 마을에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관에 머무를 곳이 없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렇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그래서 자구책으로 어디를 찾았습니까? 이제 출산이 가까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나귀들이 머물 수밖에 없는 마구간 한 켠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 그것도 마구간 앞쪽에 커튼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나귀들을 바깥쪽으로 오히려 몰아내고 필요한 머물 공간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실 것인지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사야 53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그분은 흠모할 만한 외적인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가 양 같고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던 그 구원을 위한 그가 우리 모두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결국 그분의 가야 할 길은 그분의 피에 있고 십자가에 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이루려고 그분이 사셨다는 거 잘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 알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뱀, 인자, 쳐다본 즉, 믿은 즉, 여러분 전부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요. 이게 여러분들 민수기 21장에 에돔 땅을 우회하는 그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채로 하나님 앞에 모세를 원망하는 그 원망의 내용이 어쩜 그렇게 한결같은지 동일하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막 이렇게 시험 드는 그 공통점들이 꼭 있어요. 거기에 꼭
걸려들고 거기에 꼭 넘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였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물이 진짜 없었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만나가 내렸고 필요하면 원망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생수가 터져 나왔다는 거, 그들도 모를 리는 없습니다. 한데 이런 말을 해요. 먹을 게 있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기야 고기도 여러분들 한 달 먹으면 질리겠죠. 이제 그것만 먹어봐. 우리 된장찌개 내놓으라고 난리칠걸. 그죠? 여러분들이 스파게티만 먹어봐봐. 김치찌개 달라고 여러분들도 난리칠걸. 그거 한 석 달만 먹어봐봐. 애들도 아무리 좋아해도요, 그거 며칠만 그거 줘봐. 우리 엄마 갈고 싶지. 예? 자, 이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근데 말을 해도 골라야 해야지.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 내린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찮은 것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하찮은 일이라 이렇게 말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찮은 일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일들이 하찮은 자녀, 그 예배가 경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뱀이 나왔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원망과 이 뱀의 이 역학관계를 잘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삶에 뱀이 나타나는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한번 자꾸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뱀이 나올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렇게 자꾸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 한가운데로 통과를 했던 사실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은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은 것이라 했고 반석으로부터의 이 모를 신령한 음료라 하며 이것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 마심이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얼마나 신령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지만 그들 가운데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 이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를 하여금 그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게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걸 우리에게 본보기로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하지 아니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 자, 물론 여러분 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를 했으니 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에 8절에 보니까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책이 얼마나 단순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안에 십자가 안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왕궁에 홍포에 쌓인 채로 침대에 누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무덤조차 없이 장사 지내야 될 뻔이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이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하고 얼마나 어울리더냐 이 말이에요. 그분의 나심부터 그분의 죽음이 구원하시는 그 모든 행위가 얼마나 여러분들 어울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구유에 누이신 삶이었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는 그 모습이 그분의 전부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일생을 보면 통으로 짠 농부의 허름한 옷을 입으셨어요. 그분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고 머리 둘 것조차 없는 삶을 그분은 사셨기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 내가 어디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할 때에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와봐야 먹을 거 없어. 고생이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뭔가 얻을 거를 얻고 싶고 편한 것을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마, 따라오지 마, 그렇게 하신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추천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분의 나심이 누이신 것이 구이였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유에 누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워있는 이 구유에 나오라라고 하는 이 초청장이라, 이 구유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유에 누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초청장을 지금 보내주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시제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구유 앞에 나간다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은 구유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분이 위풍당당한 그 만왕의 왕으로서 큰 말을 탈 수도 있었지만은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스가랴 9장 9절이 예언하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을 이루려 하려고 마태복음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자, 이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 예루살렘의 성에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는, 그게 여러분 호산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호산나 하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대례도 있었다는 거.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불의 안에 속한 채로 늘 충돌되는 그 삶에 우리가 엮이게 될 텐데 이런 모습들을 잘 봐야 돼요. 잘. 그분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그분에게 다가오는 사실을 막으신 적이 있습니까? 막 애들이 귀찮게 하잖아요. 우리 유한나 집사님이 애새 때리고 우리 구역예배에 그냥 그렇게 빠지지 않고 나와요.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막 젊었으면 너 애 클 때까지 나오지 마 그러고 싶어요. 예배를 방해하고 저 아이들 때문에 예배가 힘들 때가 많으니까 그렇게 젊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제 우리 구역 식구는 송년회를 했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여기 진사 이쪽 계정동 쪽에 갔는데 손님이 없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고기는요, 다른 데하고 똑같이 업그레이드를 안 해갖고 그냥 옛날 가격 그대로 고기 한 종류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넓어서 그냥 주차하기가 너무 편해서 우리 구역장님이 난 이런 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그래서 일로 오자고 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주차하기가 너희들 힘들까 봐 우리 여기서 모이자고 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마음껏 이렇게 막 그냥 자기들이 막 고기 먹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게 얼마나 다른 데 갔으면 힘들었을 텐데. 하나하나 뒤돌아보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막 그렇게 자신에게 와서 잡아당기고 막 힘들게 했을 텐데 그들을 거절하지 말라 하셨어요. 제자들이 못 오게 막을 때 그들을 내버려 둬라.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경호원을 옆에 두고 막으신 적이 있었단 말입니까? 병자들이 그분의 옷을 만질 수 있도록 옷자락을 길게 입으신 그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게 혈병 여인이 몰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아당길 수 있도록 여러분 옷자락을 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잠바 입어갖고 못 잡아당기게 이렇게 경호원을 세워갖고 막 이죠.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보십시오. 거침없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걸 보십시오. 병자들을 안수하는 걸 보십시오. 고통으로 신음하는 가냘픈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며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는 여러분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셨습니다. 그 빛이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비칠 때에 여러분 소생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에스겔 골짜기에 여러분들 그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해 태어나라 뼈야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하는 태어나는 목소리.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대신 전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에 그 어떤 피조물이 쌩깔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 자체 되시는 그분이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난다는 거, 여러분 어둠이 떠난다는 사실은 단 하나의 이유에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요한복음 1장에 증거하고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전부 이 믿음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구원받은 행위는 전혀 없어요. 내가 이 정도로 지켰는데, 내가 성탄절만큼은 지금까지 지켰는데, 아닙니다.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모셔드리는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여러분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에게 성탄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이 믿음의 돌이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돌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붙들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시지요? 하나님과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대제사장, 속죄, 여러분 속죄 일에 속죄를 담당하는,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 여러분들 피를 바르고 속죄를 위한 그 여러분들 일들을 행하잖아요. 염소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아세살의 염소로 광야에 내던지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거를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모여 수군거리면은 저가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는다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하고 놀면 얼마나 좋아. 이죠? 좀 이렇게 좀 이죠?
사람이 여러분들 누구하고 교제를 하고 싶어요? 좀 더 힘이 있고, 좀 빽이 있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자꾸 연줄을 닦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 밥도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아가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하고 놀고 있어요?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잘 그분의 심중을 헤아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오셨는지, 왜 성탄하셨는지. 자, 그때의 그들을 향하여 비유로 하신 말씀이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잃을 때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 하나를 찾기 위하여 다니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찾아냈을 때에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어깨에 메고 들어와 벗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너라 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잔치를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은 참 계산이 없으신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산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보십시오. 양 하나 잃어버렸는데요, 그걸 찾았어. 그걸 돌아와서 동네 잔치를 하면 양 5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가서 찾아서 너무 좋아서 벗들과 친구들 초청해서 내가 찾았다 하면서 잔치를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5마리 양은 잡아야 돼요. 염소를 잡든지. 반마리 잡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물 한 잔 떠놓고 대충 우리 감사하자 그럴 것 같아요? 잔치가 그렇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그분을 보십시오. 이 성탄에 강보에 쌓인 채로 구유에 누이신 그분, 구유에 누워 계신 우리 아기 예수님. 구유, 말밥통이라는 도구지요. 여러분, 구유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죠? 우리 말밥통 이러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개 밥그릇 아시죠? 집집마다 개 밥그릇 있죠. 요새 개 밥그릇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물도 자동으로 막 빨면 떨어지고 막 이렇게 집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밥통 위에 낳자마자 뉘어지셨다는 거예요. 왕궁의 침상에 뉘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내 앞에 오기를 원하는, 복음 앞에 그 누가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계급이 어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시므리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기를 힘입는다. 이게 믿는다는 거지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앞에 나가는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존재합니다. 인간 같지가 않아. 그런데 괜찮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짐승의 밥그릇에 누이신 채로 그분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지금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먹는 밥그릇에 누이신 채로 짐승처럼 살아온 구제의 불능의 사람이랄지라도 내 앞에 오라, 괜찮다라고 지금 여러분들 그 어린아기 예수가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은 채로 절망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성탄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느냐, 이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성탄이에요. 말구유를 보십시오. 말구유.
십자가상에 두 행악자가 달려있을 때에 그 중에 한 행악자가 그래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 외마디 말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어쩜 이렇게 사형당하는 이 살인자를, 이 행악자를, 이게 성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성탄의 시작은 말구유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을 늘 여간이 없었기 때문이라 하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분이 늘 여관이 없었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 11절이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어찌 여러분 자신 하나 늘 여관이 없었다는 사실을, 천하 만물이 그분의 여침을 받았건만 그 주인이 오셨는데 그 작은 여관 하나가 없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들 영접이라는 단어를 연결을 그때 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탄하셨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안 불러도 돼. 그건 안 불러도 돼.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의미, 여러분들이 그분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 성탄에 있는 거지. 그 반짝이는 불빛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무슨 감동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에 그분이 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방에 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누일 준비가 되어 있다. 자, 복음은 그분을 위한 방에 있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또 행여 여러분 그분을 받아들일 마음의 방에 자격이 있는가? 이 자격 여부를 자꾸 따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왜 모르겠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너무도 잘 압니다. 내 마음의 방에 그분을 모셔드릴 여러분들 더러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내 마음의 방에 그분을 누릴 만한 내가 그렇게 의가 있고 깨끗한가? 아닌데 왜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이 더러운 마음의 방에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성탄에 누이신 우리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구유. 우리 마음은 마귀의 소굴이요 귀신의 놀이터였다는 사실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단 하나의 조건이 걸려 있는 거죠. 구유에 누이신 그분을 영접하면 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 마음의 방을 내드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두 팔을 벌리며 나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 내 마음의 방을 내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지.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함께했던 시므온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온 아기 예수님을 그 품에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한 그 말이 누가복음 2장 30절에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의 눈은 주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까? 이 성탄에 여러분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느냐에 달려 있음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이는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우리에게 주님을 위한 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 우리 왕의 잔치를 통해서 비유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들었으니 힘들 것 같다. 그 청함에 여러분 잔치자리를 거절할 때에 그 위에 오신 그분이 길거리 산 모퉁이에 다니며 저는 자, 병든 자, 눕는 자 그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그분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선한 여론의 방보다는 악플의 방에 여러분들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방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는가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외톨이가 될 수는 없지 않는가. 이 기회주의자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과는 굉장히 많아요. 상황에 따라.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받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이 성탄으로부터 여러분의 눈이 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광신도라 이렇게 할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믿다가 그렇게 믿어도 되는데. 그렇게 적당히 믿을 사람들은요, 그냥 천주교가 딱 좋아요. 제사도 다 지내고, 여러분들 세상과 더불어 다 하고, 거기 가면요 노래방 기계 있고, 신부가 여러분들 막 그냥 앞장서서 여러분들 막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의 눈이 이 땅이지 저 하늘이 아니라는 거, 이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세상으로부터의 위로의 방은 없다는 사실을 꼭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서 타협의 방에다가 기웃기웃거리는 게 여러분 마땅하지 않다는 거. 상황윤리나 합리화라고 하는 그 상상의 방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찰나의 방으로 여러분 들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전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전부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을 내 마음의 방에 모셔드리는 유일한 길로 오직 그분만을 내 마음의 방에 내드려야 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성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 성탄에 여러분들이 오늘 편안하게 다시 한번 이 말씀 하나만 생각하면서 예수님 내 마음의 방에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의 방은 내드릴게요. 그때 오실 때 얼마나 힘드셨슈. 여관이 없어갖고 드릴 방이 없어갖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하지만 난 방은 좋진 않은데 그냥 여기다 모셔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